찬송가 여기에 모인 우리 봉사가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때로는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말은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하나님, 오늘까지도 우리의 호흡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것을 뜨족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무 일 없도록 이 시간 주께 나오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가면 갈수록 알게 됩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경청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2000년 전에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나타났던 기적, 표적, 이적이 오늘 우리에게 이 야베스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런 말은 우리 교회만 있을 거예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 뭔 말인가 하지만 가만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 말인지 몰라요. 기분 좋은. 하루를 아주 그냥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비결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 아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의 작정 아래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면 선택과 뜻이 있어요.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기준이나 판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되면은 자기의 어떠한 사원을 맡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어떠한 것을 맡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유식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배경이 좋은 사람들, 어떤 스펙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들 자기들의 부하해주고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판단과 가치관으로 인해서 사람을 본다라면 하나님도 공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판단을 하시는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선택자나 불택자나 구원을 얻은 자나 얻지 못한 자를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서 판단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주고 베풀어줘도 그들이 자꾸만 뭡니까? 거역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때로는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살려주면 처음에는 죽을 것 같으면 살려달라고 애원복을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물이 없다라고 하면 물을 주셔요. 먹을 것이 없다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요. 홍해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셔요.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게 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지를 않나, 계속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반박하지를 않나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뭡니까? 누구만 들어가요?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그 사람과 나머지의 그 사람들이 간 사람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고 후손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돌이키기가 염증이 난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요. 너무 마음이 염증이 난다. 하나님이 얼마나 돌이키기가 아니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신 그분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염증이 날 정도로 해단다라면 얼마나 죄들을 자꾸만 거듭거듭 짓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인 범죄로 인해서 결국은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유기시켜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저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을 음란히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대적하게 이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든지 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네요. 죄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하지만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사람들이 짓는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면 나는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도적질 할 수 있어요. 간음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를 행하고 도적질도 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렇게 쓴 오해물을 쓴 것처럼 더러운 것을 뒤집어 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들과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오늘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선택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미리 정한 자가 있다. 정한 자. 그리고 작정된 자가 있다.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선택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받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난자야 된다. 아멘.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우리가 선택이 된 사람. 아멘. 우리는 부모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예요. 부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택을 입은 자가 됐는데 어떤 것에서 선택을 입었느냐라는 것이에요. 첫째는 지혜의 부분입니다. 지혜.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다 주셨는데도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지혜로 세상 지혜, 세상 것들로 가지고 채워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학문이 많아도 박박사를 딴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지혜로는 아무리 철학자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지혜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들에 유능하겠죠. 그죠? 남들보다 좀 지혜로우면 남들보다 좀 편하게 살겠죠. 남들보다 좀 평안하게 살겠죠. 어려움이 덜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 지혜는 모든 하나님을 아는 데는 무지하고 무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지혜가 되냐면 예수를 믿는 것,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참 지혜만이 예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 지혜는요, 세상 지식은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곳 하나에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 않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1장 1절에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비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하게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를 띄우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바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의 신들이라든가 세상의 지혜는 재물과 풍요입니다. 그죠? 세상의 모든 신이라고 믿는 것은 재물과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그죠? 자식을 많이 놓기 위해서 옛날에는 바알신과 아세르상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면 자식을 번식한다라고 번성한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게 되면 풍요의 신, 그리고 재물의 신.
많은 사람들 보세요. 이 세상적인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신을 쫓아가죠. 그죠? 뭔가를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사업에 성공하고 싶어서 다 그런 것으로서 신을 삼고 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신도 아닌데 하나님 말하면 신은 없다래.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하는데도 이들은 무지하니까,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늘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혹이라도 자기들의 어떤 신적인 존재를 믿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신이세요? 지혜의 신이시죠. 아멘.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아멘.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가 바로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신이라고요? 지혜의 신. 지혜의 신. 지혜 없다라고 걱정할 거 없어요. 또 하나님 어떤 신이에요? 총명의 신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뭐예요? 모략의 신이에요. 하나님은 재능의 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을 믿는,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이라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신은 차원이 틀려요. 아멘. 차원이 틀립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신적인 어떤 쾌락과 향락과 어떤 부와 영화를 쫓아가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정말로 재능의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던 사람과 세상 지혜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다른 것으로 판가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았느냐, 예수님을 믿고 살았느냐, 안 믿었느냐, 그거 판단이에요. 다른 판단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뭐냐면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아멘. 세상에 하나님이 지혜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다 자꾸만 갖다가 쓰려고 그러잖아요. 세상 지혜. 세상 지혜는 없었는데 오늘 말씀 보잖아요. 가난하고 천하고 배움도 없고 멸시 받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했다 그랬지, 똑똑한 사람 택했다 소리 하지 않으셨어요. 몇몇 사람 똑똑한 사람 택하죠. 바로 같은 사람.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택한 것보다가 미련한 사람을 택하사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했다. 강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 없다, 병들다 걱정할 거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준 것만 생각하면 아멘. 우리는 감사합니다. 내게 비록 물질이 없고, 내게 비록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고, 내 몸이 비록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참 지혜신 예수를 알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판단에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판단이 아닌 거예요. 심판의 판단은 바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참 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참 지혜라는 것이에요.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공부 못하고 뭐 어떤 능력이 부족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어느 날 우리 둘째 딸 여기 있지만,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항상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 기도를. 근데 쟤를 놓고 그때 제가 일을 안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는 거 뭐라는 얘야. 너 만약에 세훈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매일마다 놀기만 하고, 그런데 나를 잘 섬겨. 너 그럼 어떻게 할래?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걸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음성을 딱 듣고 나서, 그러면은 세은이가 하루 종일 누워서 놀고 핸드폰 보고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긴다라면 그런 것과 아니면 일을 나가는 것과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주님 앞에 뭐라 그러니, 하나님,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도 놀고 먹어도 주님만 믿는다라면 괜찮아요. 아멘. 주님만 믿는다라면 괜찮아.
그러고 나서 얼마 아니니까 직장을 가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결국에 끝에는 예수님밖에 안 남게 돼요. 세상 지혜 안 남습니다. 여러분 세상 명예 남나요? 세상 권력 남나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런데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그냥 부와 영화를 누리고 산다고 하지만 갈 때는 뭐라 그러냐면 껄 한대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 후회예요. 후회. 껄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나는 죽으면 내 그 죽으면 옛날에 이렇게 포장 같은 걸 치잖아요. 그죠? 포장 같은 걸 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뭐냐면 끝에다가 껄을 써달라 그랬대 자기가.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고 그랬더만에 너무 삶이 후회스럽다. 내가 이렇게 할 걸, 내가 저렇게 할 걸. 왜냐하면 이제 주님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이제 심판에 받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예수를 안 믿고 나니 결국은 지옥이라는 곳에 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하나 차이예요. 아까도 내가 오면서 주일학생한테 얘기했지만은 너 예수 왜 믿어야 되니까 걔는 우리는 항상 그래 천국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걔 하는 말을 제가 듣고 맞아 그 말 해야 되겠구나. 지옥 안 가려고요. 아멘. 지옥 안 가려고. 천국 내가 야 너 좋은 말 했다 진짜. 지옥 안 가려고. 우리 예수 왜 믿어요? 지옥 안 가려고. 근데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천국 안 가면 어때요? 응? 사람이라는 게 참 이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그래. 우리가 지옥 가지 말아야지 이러면은 이게 두렵고 떨리고 이거를 잡아야 된다 생각하는 천국 가려면 안 가면 어때? 뭐 천국 안 가면 뭐 그냥 지옥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인식이. 근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지옥 안 가려고. 할렐루야. 지옥 안 가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지옥 안 가려면 내가 제사함을 받아야 돼. 그죠?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제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집에 가서 가만히 있어도 내가 죄짓자고 살겠다고 가만히 손만 묶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또 내가 내 속에서 제가 슬금 뭐예요?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내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몸은 불의의 옷을 그러니까 죄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망의 옷을 입게 됐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그런 사망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의롭다는 것은 이 사망의 옷을 벗겨놓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의의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것인데 세마포 옷을 여러분 이 신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마포는 웨딩드레스와 같은 거예요. 신부 단장을 하는 것이 신부의 옷을 입혀주는 거 신부의 옷을.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7절 8절에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계약기를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자 보세요. 내가 이 죄의 옷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죄의 옷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의의 옷은 뭐예요? 뭡니까?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생명이고 마귀는 사망이에요. 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아도 천국 가요. 마귀는 뭐라고요? 사망. 예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는 우리에게 뭘 입혀요? 사망이라는 옷을 입혀요. 그래서 이 죄라는 옷을 입혀서 우리를 죄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사망. 한 번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있을 두 번째 사망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그것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의 옷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옷을 벗기고 그러니까 사망을 벗기고 바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서 뭐를 줬다고요? 생명. 바로 생명도 무슨 생명? 영생을 줘. 영생.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춤춰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여기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입혀주신 이 신부의 옷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구별되다라는 것이 구별되다. 구별되다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네.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함을 말해요. 거룩함.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여러분 거룩함이 되면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라는 말이 참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 교회 직분에는 이 직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에 맞는 직분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성도다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 엄마 누구야 너야 나야 뭐 자기야. 옛날에 우리 교회 그런 글이 있었어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그 둘이는 항상 그래. 둘이 자기야 자기야 그래. 그 목사님한테 한번 불려가고 혼났어요. 자기라고 했다가. 응? 무슨 여기서 자기라고 하느냐. 응? 여러분 우리가 성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도님이라고 하면 오게 되면 그분을 당신은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당신은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입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자꾸만 편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내가 불렀던 대로. 근데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 이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구별된다?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위엄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건세를 인간과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구별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구별이. 그래서 이걸 거룩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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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록을 보게 되면 24장로들이 뭐를 합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뭐라고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거룩함은 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구별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세상과 구별이 돼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성도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되면 이제는 세상과 나와의 구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 성경 보세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상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거룩한 사람을 되게 되면 모든 것에서 구별이 돼야 돼. 구별이 돼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에서는 성도 같아요. 그죠? 교회에서는 성도인데 교회에서 내려가기만 하면 뭐가 돼요? 성도가 아니야. 거룩한 백성이 아니야. 그죠? 근데 자꾸만 우리가 고치려고, 바꿔지려고, 노력하려고 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죠. 노력하지 않고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어떤 분이 가만히 있으면 뭐가 와서 나를 덮어가지고 그거는 내가 어제도 누구를 만나면서 했지만 만분의 1에 있을까 말까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나 좀 정말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따라하세요. 주님, 내가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성도가 돼요. 성도. 그게 바로 거룩함.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옳은 것이에요. 그리고 참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달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뭡니까?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그래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구별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구속입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죄인을 사서 노예를 삽니다. 노예를 사가지고 이 사람을 다른 데다 파는 게 아니라 이 노예를 사가지고 값없이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죄에서 사망에서 율법과 저주에서 진노에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샀어요. 당신의 생명을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우리를 뭐 시켜줬어요? 해방시켜줬어요. 아멘. 그러니까 죄인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주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사서 해방시켜줬다는 이게 바로 구속이에요. 구속. 그래서 완전한 구속은 완전한 해방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완전한 자유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이 구속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막 구속돼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립을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죄가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있느냐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박수 쳐보세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요. 아멘. 제가 처음에는 우리를 죄 있는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죄 있는 모습으로 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의로움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 제가 이 말씀하다가 얼마나 좋은지 감동 빨간 글씨로 써요. 빨간 글씨로 제가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이제는 내 자체를 하나님 뭐라면 내 자체를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내 자체를 뭐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내로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얼마나 감사해. 죄를 지어도 너희들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경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있는 사람은 형제에게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짓는 자에게는 형제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속함을 얻은 사람은 이제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하거나 하나님의 일들을 모든 것들을 성령을 정말로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에게 내 구조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면서 니네 이제는 죄 있는 모양이었지만 죄 없는 모양으로 이제는 의로운 모습을 하는데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죄 없는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하면서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다르게 만들어요. 다르게.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옛 것을 지나갔지만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듣다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어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내 자체가 이제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이게 선택입니다. 아멘. 선택이라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 제가 이 말씀 듣다가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해방입니다. 완전한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죄들은 없었지만 죄 있는 모양으로 만드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님이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는데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나와요. 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11절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었는데 죄 있는 모양으로 다시금 지으셨어요. 만드셔서 이제는 육신을 쫓아가지 못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것과 같이 우리는 이제는 육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뭐를 쫓아요? 영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육신을 쫓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로 이제는 영을 쫓아 살게끔. 근데 영을 쫓아 사는데 뭐냐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그 말씀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어떠한 행실이나 어떠한 뭘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의로워졌다, 내가 구속받았다, 선택되어졌다 아니에요.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에 자기 어떠한 행함이나 자기 어떠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런 도덕적인 어떠한 행실 이런 것들을 잘 정말 죄짓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 데는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뭐가 죽었을까요? 영이 죽으면 안 되죠. 뭐가 죽어요?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안목의 정욕이 날마다 죽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뭡니까? 참수형의 자기 몸을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학문 배경 좋은 사람 예수님 믿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랬죠. 저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절실히 필요해요. 왜요? 그분의 오늘 말씀같이 그분은 지혜의 신이시고 그분은 총명의 신이시고 그분은 재능의 신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의 생명의 주인 되시니까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니까 나를 천국으로 보내실 분이니까 절실히 필요해요. 나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안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것만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수혜당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멸시천대받고 조롱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요즘 말하면 막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것은 내 어떤 공이나 내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철저한 주님의 선택입니다. 주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의 분. 그렇죠? 여러분 나가보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제사함 받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짓을 미련한 짓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니까 아멘.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는 게 조금 더 의심되지 않고 믿어지니까 아멘. 믿어지니까 할렐루야.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믿는. 아니 내가 이 컵이라고 하는데 이 컵이 맞는 데 갖다 참만 아니라고 하면은 이 화가 나지. 그죠? 여러분 믿음이 은사입니다. 믿음이 선물이고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처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내 자체가 달라졌다 했어요. 그럼 뭐라고 달라지는 뭡니까?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아멘. 그래서 새롭게 뇌를 다시금 우리를 조성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다 못 받다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주님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총명과 명철과 모략과 재능을 부어주셔서 주의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8장을 드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여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죄 하려나. 오라 오라 망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